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별로 안 되니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롯의 초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때가 약 BC 한 2000년 초쯤 됩니다. 한 BC 2100 그 원저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벌어진 정말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요새 과학기술도 너무나 발전했고 발굴 작업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지식과 기술력이 동원되면서 놀라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연대 측정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이 지역의 그 층들을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고 그 시대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구나. 되게 과학적인 방법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그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이제 그렇지 않고, 신기하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운 무언가에 의해서 순식간에 녹고 굳어지고 파멸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적인 어떤 증거들로 사방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 사람이 쓰던 도자기 그릇들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그릇들. 그것도 엄청난 고온의 열로 그 표면 뚜껑들이 다 녹아서 그리고 순식간에 굳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물질이 검출됐냐? 지르콘이라고 하는 물질이 검출됐대요. 근데 이 지르콘이라는 물질은 초고온에서 정말 높은 온도에서만 생성되는 그런 결정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초고온의 물질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리신 유황불입니다. 그렇게 계속 발굴을 해나가는데 잔재로 남아있는 이 유황 덩어리들, 이 유황 공들만 100만 개가 넘게 발견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연대 측정을 해서 시기를 연구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시기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롯의 때인 거예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셨던 그 시기가 딱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도 21세기가 됐는데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나요? 마치 지옥불을 연상시키는 이 유황불을 무섭게 쏟아내리게 하시면서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섭게 벌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특별히 성적 타락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성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한 장면이, 한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왔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무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집을 막 쳐들어온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서. 근데 몰려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집에 머무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잠자리를 갖겠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문 안 열어주려니까 막 부시려고 하고 나중에는 롯까지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정말 가만히 한번 이들이 한 짓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악한 짓이에요. 저 여러분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쉽게 지나치는 내용입니다. 그랬지. 이들이 와서 난리 폈지. 성관계 하자고 그런 얘기 했었지.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진짜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다짜고짜 쳐들어왔죠. 집단 폭력에 집단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웬만한 깡패, 조폭들도 이런 더러운 짓은 잘 안 합니다. 그들 말로도 야 이건 진짜 가오가 상한다. 이건 할 짓이 아니다. 깡패들 사이에서도 정말 손가락질하고 정말 수치로 여길 정도로 이런 짓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깡패 조폭들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들의 도덕적, 윤리적 그 시민의식. 미국의 뭐 위험하다는 할렘가도 그렇고, 뭐 최고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죠. 암스테르담을 가도. 지금 소돔 사람들이 일으켰던 이런 소동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그 분위기를 보면 아마 100% 그랬을 겁니다. 강간 후에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 인격이고 뭐고 존중 하나도 없이 강간하려고 하고 수틀리면 때리려고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살인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심판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속 시원한 정말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1000번 만번 잘못해서 지옥 떨어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 소돔 주민들 그들만의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훨씬 더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이 롯의 아내도 같은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럼 롯의 아내가 그 나쁜 사람들처럼 동성애를 했습니까? 뭐 누군가처럼 사람들을 막 가해하고 폭행을 했어요? 강간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동성애, 강간, 폭력, 불법에 빠져 살다 유황불에 타서 죽은 소돔 사람들이나 그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이 롯의 아내는 결국 매한가지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해도 롯의 아내처럼 어설프게 하면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에 걸치고 대충대충 하다가는 끝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아주 본보기로 성경 신구약에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럼 좀 더 얘기를 깊게 해보길 원하는데 롯의 아내는 그럼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소돔에서의 하루하루가 어떠한 삶이었길래 가족 중에서 왜 혼자 자기만 뒤돌아보다 망하게 됐을까?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롯의 이 아내 말이 꼬였네요. 일단 남편이 누구예요? 롯입니다. 그럼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존경하고 싶다거나 막 본받고 싶은 그런 막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롯이 소돔의 죄를 보고 들을 때마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롯의 신앙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구나. 어쩌면 오늘날의 이 많은 성도들보다 더 깨어있을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을 보고 들을 때 롯의 마음이 괴롭고 상했다는 거는요, 그만큼 롯의 영혼이 그래도 순수했고 깨어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불법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심란하고 아팠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럼 몸부림쳤던 롯의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애를 쓰며 살았을 겁니다. 소돔에 물들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발버둥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롯의 아내도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가정 예배라는 걸 함께 드렸겠죠. 남편과 같이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기도도 했을 거고, 또 남편하고 뭐 지금처럼 성경책은 이런 게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쌓여져 갔을 거고. 게다가 롯이 삼촌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자기 삼촌이.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무슨 언약을 받았고 나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축복을 하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그 히스토리를 쫙 아내한테 다 얘기해 줬을 겁니다. 아내가 그거 들으면서 믿음이 더 자라났겠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신앙심이 있는 남편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믿음이 자라갔고요. 그리고 그 부부 밑에서 자랐던 두 딸들도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소돔 땅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4명의 식구들 중에서 누구만 뒤를 돌아보다가 망했다고요? 롯의 아내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가정 안에서 신앙이 가장 형편없었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가장 안 됐던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 증거가 혼자서 뒤돌아보다가 망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을 보면 평소에 그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결말이 좋지 않은 데는요, 반드시 그만한 이유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롯의 아내의 문제는 뭐였을까? 신앙의 문제가 뭐였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롯의 아내가 왜 생명을 잃게 됐는가? 왜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돼서 생명을 잃게 됐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자, 롯의 아내가 목숨을 잃은 이유는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 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자,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롯의 가족들 전부 살리려고, 목숨 보존하려고 소돔성에서 탈출한 겁니다. 롯의 아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뛰쳐나온 거예요, 같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너는 너의 목숨을 보존하려다 죽은 거야. 아니, 소돔 밖에 살려고 뛰쳐나왔는데 예수님 무슨 소린가? 근데 여기는 반전의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트위스트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가 너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죽게 될 거야. 이 말씀에서의 너의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육신에 속한 생명, 즉 우리의 부패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즉 너가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롯의 처가 생명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로 육신에 속한 생명, 이 본성을 사는 것, 이 자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절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매주 저도 본문을 바꿔 얘기해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의 목숨을 보존하고 싶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을 죽이고 살라는 말씀이죠. 롯의 보면서 이 경고를 기억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눈앞에서 직접 봤잖아요.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내놔라 할 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 막 문도 못 찾게 만드는 그런 능력도 받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나가보기도 했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막 타는 냄새,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거 다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심판, 이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다.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망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롯의 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매 순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신의 본성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고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어.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 롯의 아내로 돌아가서 과연 롯의 아내는 이 말씀처럼 성령 대 육신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을까? 상상해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내려놓는 싸움을 과연 해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소돔을 빠져나가는 그 두렵고 긴장되고 극적인 그 상황에서도 그 순간을 못 참고 뒤를 돌아보다 망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절제를 안 하고 살았길래 그 극적이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딸들 있잖아요. 딸들 2명, 롯, 아내, 이 4명의 멤버들 중에서 평소에 가장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롯의 처라는 거예요. 자, 롯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요, 솔직히 이 2딸이 있는데 이 딸들의 신앙도 사실 그렇게 성숙하거나 깊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소돔을 빠져나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롯의 가정에 정말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철저한 그 계획 아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그리고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그 아이를 갖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버지랑 관계할 생각을 하나? 역시 이들은 소돔에서 살면서 정말 더러운 것들을 알게 모르게 배웠고 몸에 배웠구나.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요, 소돔을 탈출할 때 딸들이 보여줬던 자세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 엄마보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엄마가 아니죠. 롯의 아내가 얼마나 신앙이 형편없었는가, 엉터리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천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2딸은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천사의 경고를 되새기면서 자기를 절제합니다.
궁금하죠. 자기도 친구들 집 고향인데 보고 싶지만 그 순간 천사가 보지 말라 했죠. 자기를 참아가면서 그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그걸 견뎌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딸들이 하는 만큼의 그 자기 부인도 못하는 거예요. 딸들만큼의 인내심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육신의 본능을 절제하고 이 다스릴 만한 이 심령의 능력, 이 힘이 너무나도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롯의 처가 왜 끝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십자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을 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여러분의 삶에 있나요? 혹시 신앙의 대가 지불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는 분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는 롯의 아내처럼 날마다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일까? 우리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이 노숙자들 중에 커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멤버들은 다 아실 거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라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들어봐. 나 오랫동안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11조를 하고 싶어. 내가 그동안 못해왔는데 나의 책임감을 다해서 내가 이제는 11조를 좀 하려고 해. 그러니 네가 좀 도와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도서관 예배는 매주는 못 가니까, 거의 이제 못 가니까 직접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 교회 은행 계좌를 알려줘. 너희 교회에다가 내가 이제 이 자동이체로 11조를 할게. 저한테 자동이체로 셋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순간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분을 한 해 1, 2년 본 게 아니고 이분을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아는데, 이분의 성격을 알고 내가 아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갈까? 솔직히 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도 되고,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목사로서 어떻게 이걸 받아줘야 되나?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인데 나중에 혹시 또 뭐 딴소리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름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11조 하겠다는 사람 막아도 되나? 아니, 솔직히 이 사람 지금 뭐 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단해서 하나님한테 좀 잘해보려고 11조 내겠다고 목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노숙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의 삶이 좀 전에 그랬다는 이유로 내가 이걸 거절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다가 결국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가 정말 11조 하고 싶으면 자동이체보다는 캐시로 일단 모아봐. 네 진짜 마음 있으면 캐시로 모아봐. 그리고 교회 어쩌다 한 번 올 때 그때 와서 그럼 내가 노숙자 봉사위에서 아름답게 쓸게. 그러면서 제가 말을 덧붙였죠. 헌금보다 중요한 건 삶이야. 사실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자동이체만큼 제가 막아보려고 했어요. 신뢰도 안 가고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안 된다. 그렇게 하기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냥 자동이체 해달라. 나 진심이고 진짜 책임감 있게 할 테니까 네가 목사로서 도와줘야 돼. 너 목사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봐. 저보고 계속 더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증거를 내. 어느 구절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11조 하는 게 성경적으로 틀린 거 아니잖아. 응? 나 변하고 싶어.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할 말도 딱히 없고, 이 사람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그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더 기도를 하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최후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가 결정하기 전에 그럼 이 세 가지를 잘 체크하고 한번 너 스스로를 체크해봐. 첫째,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깨끗한 돈이어야 돼. 너 예를 들어서 마약 판 돈으로 헌금 내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런 돈 절대 내지 마라. 두 번째, 네가 11조를 자동이체로 내기 시작하면 너의 재정이 그만큼 타이트해지고 모자랄 텐데 너 그거 각오해라. 네가 책임져라. 은연중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너 11조 낸다는 명분하에 나한테 돈 달라고 더 전화하고 그러지 마라. 차마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었죠. 셋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리펀드가 안 된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보냈어요.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 답장이 왔는데요. 의외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막 욕하고 화를 낼 줄 알았어요. 막 세 가지를 막 얘기하니까. 근데 오히려 와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데이빗 내가 이래서 너를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동이체를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 더 이상 없고 말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자동이체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한테 뭐 또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서티피케이트 그거 뭐 뱅크에서 다운로드해서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됐다 그런 거 필요 없다 해도 굳이 보내겠다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주 한 29불 30불씩 화요일인지 정확히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0불 정도가 우리 교회 계좌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탁드리는 건 우리 봉사장 분들은 커즈를 혹시 도서관에서 만날 때 야 너 11조 한다며 우리 교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채 하시고 기도만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진짜 이 소돔 사람처럼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힘이 드는지. 몸 상태가 지금 너무나 안 좋습니다. 처음 예전에 만났을 때는 몸도 이렇게 딱 좋고 근육도 있으시고 이랬는데 지금 완전 빼짝 말라가고 계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주변 환경도 여전히 너무나 열악하고 돈은 항상 아쉬운 노숙자고 근데 그 와중에 변해보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이분이 정말 천국만큼은 꼭 갈 수 있도록 이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과연 살아내느냐 살지 못하느냐 삶의 실제에 관한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의 그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만 살아내지를 못하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인정해 주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죠.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순종이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싸워내는 영역들에서만 신앙의 열매가 있고 순종이 있고 성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싸우고 애쓰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순종의 열매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불순종들과 죄들이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영역들과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
이 자아대로 살아가는 영역들을 비교해보면 정말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열매들이 너무나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때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으로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복해가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겠죠. 자아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딱딱 꼽아버리면서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성령의 다스림을 확장해가는 것. 그렇게 실제로 계속해서 정진하는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뒤돌아보지 않고 좁은 길로 계속 정진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어떤 성도들이에요? 자기 부인에는 관심도 없고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이 유튜브에 자극적인 영상들만 찾아보면서 늘 그것을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좀 해해지고 다운되는 것 같은, 우리가 좀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뭐부터 하느냐? 유튜브 켜서 새로운 영상부터 찾는 거예요. 날 또 새롭게 자극시켜주고 긴장감을 주고 나를 또 이렇게 흔들어 깨울 어떤 영상이 없을까? 영상 중독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예수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프리메이슨 음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그 내용, 제가 했던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시즌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 사람 마음, 우리 감정에 어떤 변화가 오죠? 어떤 느낌이 오나요? 야,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환란이 가까워졌구나.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에 없던 긴장감도 막 올라오고 때로는 막 두렵기도 하고 막 흥분도 되고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마치 영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착각의 느낌들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내 자아가 깨지거나 빚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그런 순간적인 느낌이나 감정만으로는 결코 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다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아랑 부딪히면서 그리고 거룩한 진통이 느껴져서 너무 힘들고 고대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부인의 훈련만큼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번은 아침을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워킹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가 넘쳤고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뛰고 걷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앞에 이제 한동안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교차로가 나와서 이제 거리를 이제 건너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도로명 같은 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가는 길인데 교차로에서 섰으니까 이제 한번 딱 위에 올려다 봤어요. 도로명이 뭔가 무의식적으로 본 거죠. 근데 도로명 팻말을 딱 보니까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 크로스인 겁니다. 사무엘 크로스. 야, 이런 도로명이 있었어?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사무엘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고 크로스는 십자가고. 순간 마음에 임팩트가 오면서 혹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을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거의 제가 도로명 사진 찍을 일이 없잖아요. 핸드폰을 꺼내서 그 도로명을 찍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달 전부터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사무엘을 놓고 사실 제가 기도했었어요. 사무엘을 놓고. 제가 성경에 다윗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사무엘을 그렇게 제가 최근에는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무엘이 평생토록 나신이로 바쳐져서 정말 성전에서 한평생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는데 목사인 저도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저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로 힘모았던 요즘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이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 말씀도 늘 붙들면서 나도 기도 더 해야 되겠다. 항상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사무엘과 크로스라는 특이한 도로명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와, 이런 도로명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그 격려와 사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사무엘처럼 살고 싶다며 정신 차리고 해이해지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래서 저를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레위기 2장을 했는데 레위기 2장을 보시면 소재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소재에 관한 말씀. 자, 근데 소재를 드릴 때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가루를 드려야 됩니다. 부드러운 가루를 드려야 돼요. 곡식 딱딱한 거를 그 있는 그대로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부드럽게 빻아서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함께 섞어서 어쩔 땐 유향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됐죠.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빻아져서 부드럽게 된 가루는 뭘 의미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으깨진 나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자아를 부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소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수 없는 제사가 이 소재의 제사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고 이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는 예배의 삶이 없으면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구영 목사님 제자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귀한 분이신데 하루는 신방을 했대요. 어떤 성도분을 신방했냐면 마치 자기의 본인의 엄마와 같은 나이가 정말 지긋이 많이 든 할머님 권사님이셨답니다. 자, 근데 이 권사님의 남편분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과부가 됐고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그런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자기보다 한참 젊은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셨는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부탁했대요. 내가 할머니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정욕이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날 위해 그걸 놓고 좀 기도해달라. 내가 이 나이에 정욕이 올라오니까 이걸 놓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그 하나를 부탁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듣더니 순간 엄청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나는 지금 아내가 있는데도 정욕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난 진짜 더 겸손해지겠구나. 내가 더 깨져야 되겠구나. 정말 그 권사님하고 정말 진지하게 또 부끄러움과 겸손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좋아할 싸움이 끝나나요? 나이를 먹을수록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나요? 그랬으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손꼽아서 빨리 노인이 되고 싶고 그날만을 제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연세가 정말 지긋이 많으시고 성자와 같이 사는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권사님처럼 고백해요. 이 안에도 아직 음란이 있다고. 그렇게들 애통해하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내야만 하는 그런 악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죠.
하지만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줬냐면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끝난 마지막 날까지 항상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롯의 처의 결말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끄집어내 주셔도 성도 쪽에서 이 자아를 부인하고 살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롯의 처처럼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살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고 심령도 막 지쳐가고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아무리 힘들고 거친 십자가지만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그 거친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되도 그 십자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십자가를 꽂아 가시면서 인내와 수고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기적과 은혜들이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